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4페이지까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5페이지까지 이제 하다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에 관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자체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모습, 어떤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방향을 돌이켜서 더 뚜벅뚜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생각해 봤을 때 9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죄가 그냥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실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움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그 죄가 씻겨졌기 때문이 아닌 우리의 그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가리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의 의인이다,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지만 되는가?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지만 된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질 것이며, 더욱 심하게는 이전보다 더욱 죄를 심하게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백날 발버둥 치면서 의로워지기 위해, 죄인이 안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형교회의 무슨 목사라고 한들, 아무리 천주교에서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교황이라고 한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주교 안에서는 사제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제들을 통해서 범하여지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그 예배를, 그들이 얘기하는 미사를 드릴 때 그런 거룩한 예복들을 갖춰 입고 거룩한 음악 가운데 그런 예식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의 심성, 속성은 부패한 사람의 그런 본성이 자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오히려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러니 저러니 죄를 범하는 거 그냥 마음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10번에 보시면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앞서 제가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 비참함,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비참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내가 정말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데서 오는 슬픔들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그러한 것까지 나아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죄로 인한 어떤 슬픔들입니다. 아픔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 돼요. 이런 죄로 인한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교회 가운데서 현대 교인들은 참 눈물이 없죠.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자기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사실 보기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는 대부분 그런 경우, 자기가 너무, 내 처지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정말 고난이다,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 죄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신앙 가운데 왜 참된 신앙, 바른 신앙, 사람들 앞에 정말 봤을 때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질 않는 그런 신앙이 왜 없는가, 찾아보기 힘든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렇게 사람들보다 악하게 행동을 하고 정말 그런 못된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 이면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가치의 충돌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된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가 없으니까, 눈물로 자기를 정말 옷을 찢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들이 없으니까 그저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는 거죠. 돈이 많으면, 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다 하면 그냥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만이 되고 사람들과의 불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어떤 그런 빌미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하여 울진 않지만 참으로 슬퍼할 수 있는가? 1번에 보시면 죄를 인하여서 울지 않는다면 우리의 슬픔의 진정성은 참으로 문제시 될 만하다. 저도 사실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오래 전이었던 것 같은데, 부끄러운 거죠. 그런 회개를, 목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근데 제가 예전에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제 부흥사경회를 할 때였는데, 청년회 부흥회를 하는 때였는데, 남아서 청년들끼리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시간이 얼마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되게 좀 꽤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구체적으로 막 특별히 뭘 잘못한 것 같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한 마음과 되게 내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는 원래 메마른 성품의 소유자이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잘 울지 않는 기질을 타고났다면 눈물을 흘림이 없이도 죄에 대해서 참으로 막심하게 슬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울지 않고 기도할 수도 회개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눈물이라는 것을 어떤 참된 회개의 징표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별로 크게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막 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 어떤 변화된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회개를 할 때 죄를 인해서 반드시 슬퍼하게 되는 것인가? 죄를 인해서 슬퍼함은 회개의 필수 조건이다. 그것은 마음으로 자원하여 죄를 멀리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자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슬퍼하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참으로 그 심령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연적인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표징들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길들을 형통케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의 마음들, 죄에 대한 슬픔의 마음들,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죄를 증오함은 어떤 것인가? 죄를 증오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배설물을 만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뭐 오늘날 우리가 배설물을 만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아기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는 종종 만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이제 똥기저귀를 갈면서 자녀들 똥을 만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 어때요? 그 똥을 만졌을 때, 뭐 어른들은 뭐 이제 그 아기의 대변 냄새도 향기롭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죠. 향기가 향기롭진 않습니다. 똥에 묻으면 더럽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네,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역질을 막 하고 자기 자식인데도. 그런데 그게 정상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정말 구역질이 나는 것 같은, 정말 죄를 우리가 내 배설물이 내 몸에 닿았을 때 그것을 막 씻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멀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사단의 미혹 앞에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도 하고 행실도 하고 하는데 이 마음도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냥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보시지 않는 것처럼 불신앙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워함이 없다라고 하면. 14번에 죄를 미워함이 진정한 회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죄를 미워함은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의 어떠한 감정도 증오 이상으로 죄에 대해 거스르는 작용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 슬픔의 농도가 짙을수록 죄를 증오함은 우리로 그 죄에 대항하여 싸울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유, 저 뭐 집사가 저래. 아유, 저 목사가 뭐 저래. 아유, 저 권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게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교회를 욕먹이는 게 되고, 교회를 욕먹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욕먹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먹이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에 정말 세상 말로 똥칠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육신의 부모를 다른 사람이 욕할 때 자식이 그거에 대해서 분개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욕을 먹는 거는 내가 참아도 내 부모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백날 기도를 하면서도 그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서 욕을 먹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 찔림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 돌아봐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곧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 죄가 곧 하나님 앞에 수치를 두는 것,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오심, 죄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비록 순간순간에는 넘어지고 질 수 있을지언정 싸울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어떤 자격들이 갖추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한 요소인 죄의 돌이킴은 어떠한 것인가? 회개의 한 요소인 죄에서 돌이킴은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행위와 대화 가운데 생기는 모든 죄악에서 돌이킴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그냥 특히 설명할 그런 내용이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의 행위와 그러니까 말과 행동 가운데 생기는 모든 그 외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한 말, 나를 위한 행동 이런 것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 삶이 돌이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이면 그 깊숙이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 가운데 생기는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돌이키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요소에 있어서는 죄에서 돌이킴의 요소는 죄에서 참으로 회개한 자는 회개할 때 지었던 것과 동일한 죄를 다시금 짓지 않는가? 죄를 참으로 회개한 자는 그들이 전에 지었던 것과 동일한 과정에 죄된 길로 가지 않는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회개 후에 동일한 죄의 길로 다시 빠져든다면 그것은 그 회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늘 기도하는 말, 하나님, 제가 또 시간을 한 주를 헛되게 썼습니다. 게으르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지 못하고 게으르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시간을 게으르게 씁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지고한 선을 얻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는 일, 보소서. 그 위에 거죠. 어떤 자가 참으로 회개를 했는데도 시험에 의해서 붙잡혀 넘어지는 예가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은 그때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지은 죄를 한탄하고 죽게 돌이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어떤 일을 해오다가 어떤 죄를 해오다가 이제 그게 죄인 걸 깨달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은 그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찰나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기록된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서 그 죄를 털고 한탄하며 아유 내가 왜 이럴까? 아유 내가 그렇지 이러면서 한탄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이키는 것 17번 회개의 또 다른 요소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가? 다음 세 가지 것들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1번 죄의 용서와 그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서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지고한 선을 얻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3번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에게 넘겨줌으로 순종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를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께로 돌이키는 삶의 어떤 세 가지 부분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계명의 말씀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런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순종이라는 것. 그것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순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왜 새로운 순종이라고 불려지는가? 복음의 순종이 새로운 순종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간의 영혼 속에 불어넣어진 새로운 영,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은혜의 원리와 신령한 생명에서 나타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따라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로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나타낼 수 없었던 거듭난 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새로운 순종의 도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게 되는가? 우리가 이 새로운 순종의 도에
자신을 내에 맡기게 되는 때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완전한 결단과 의지를 가질 때. 둘째, 우리가 그것으로 향하여 부지런과 열심을 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내일부터는, 내가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열심으로 노력하는 삶의 모습들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유익들을 주시고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21번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순종의 도에 완전히 따르게 되는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일지라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결함이나 흠도 없이 이 새로운 순종의 도를 완전히 따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 힘써 노력한다. 그들이 거기에 못 미칠 때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화의 모습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회개를 하는데도 자꾸 순간순간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빈도의 차이에 있어서.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거듭났을 때 그 삶의 방향이 이제 저 세상을 향한, 지옥을 향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쪽 방향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 걸어가는 걸음이 아주 더딜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과 같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 내면에 있어서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슬픔 가운데 죄를 짓는지 고통 가운데 죄를 짓는지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이 죄를 짓는지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주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다 이걸 통해서 그래 내가 어떤 집사를 봤을 때 이걸 근거로 보니까 저 사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그거를 판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내적인 이런 환경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봤을 때 고통이 있냐? 너 죄를 지을 때 아픔이 있냐? 회개할 때 눈물이 나냐? 이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인들, 어떤 외적인 어떤 표징들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삶에 비추었을 때, 너의 신앙에 비추었을 때, 너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네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냐? 너의 마음에 의지가 있냐? 그러면 그 회개가 참된 회개다. 너의 그 삶이 참된 신앙이 내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인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표면적으로 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나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들으라고 정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택함받은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모든 외적이고 일상적인 수단들은 무엇에 포함되어 있는가?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일상적인 수단입니다. 일상적인 수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 일반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규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바 모든 외적이고 일상적인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님의 규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규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하여 주신 규례들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규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의 규례들은 주께서 세우시고
그의 말씀 외에 이외에 다른 곳에서 명령하신 바 없는 은혜와 구원의 수단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오직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명령하신 바가 없는 은혜와 구원의 수단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세운 어떤 규례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인간이 세운 규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전들이나 어떤 전통들이나 혹은 뭐 절기들,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절기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의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순절이라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막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딱 되면 이제 부활절이 되고 하면 이제 막 이제 먹는 거예요. 그때 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무엇을 그들이 느끼냐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내가 그 절제를 한다. 내가 금식을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적인 자기의 위안과 만족과 어떤 그런 유익들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은, 성경에서 명하고 있지 않은,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그것에서 오는 인간적인 만들어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한 요소인 9번이죠. 왜 규례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들을 전달해 주시는 일상적인 방법이라고 불려지는가? 그러니까 이 규례들에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있는 5번에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세우신 주요한 규례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때 또 교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니까 왜 이 규례들,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라는 이 규례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들을 전달해 주시는 일상적인 방법이라고 불려지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상한 방법,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려옴으로 인해서 개종을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수단,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나가 이러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수단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이미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내 손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멀리하고 이거를 등한시하고 내게는 주어지지 않은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삶의 모습인 것인지를 깨달으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환상을 봤다. 누가 어떤 이적을 체험했다. 누가 어떤 기도 가운데 막 주님을 만났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실 수 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수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본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수단을 통해서 이 수단이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단이 없으면 은혜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은 수단인데 이것이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공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해내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6번의 마지막으로 이 규례들은 구원을 위해서 유효한 것들인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규례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구원 얻기에 유효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아무리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제한되게 적용되어지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속의 유익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그 가운데서 회개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정말 눈물의 회개가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시고 또한 내가 정말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외의 것들 어떤 세상 사람들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혹시 내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유익을 추구하며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